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전을 향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 힘과 능력 가지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지켜내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성경 공부 속에도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5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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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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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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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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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지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267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시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오늘은 85가입니다. 우리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되시고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는 장면의 이야기에 이어 빌라도의 재판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분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12번째 단락, 빌라도의 재판이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 조롱당하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그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해서 마가복음 전체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내용 분해와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빌라도의 재판에 관련된 그런 보도의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이제 받게 되고 재판 도중에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됩니다. 재판에 있었던 이제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디서 신문했는지에 관한 장소는 명확하지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이제 3번이나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그 질문이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잘 나타나게 됐고 결국 무리들의 외침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됐고 결국 15절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처하도록 넘겨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더욱 명확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앞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의 법에 의하여 신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로마 법정이죠. 이방인의 법정에서 로마법에 의해서 또 재판을 받으신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밝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내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주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밤에 체포되셨잖아요. 밤에 체포되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요. 새벽에 모인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금 정식으로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선고하는 거죠.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 미국 법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먼저 심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변호사, 검사가 서로 공방을 주고받다가 그리고 최종 선고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저녁 때 모였던 것은 예수님을 심리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법에는 심리한 당일날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 다음 날 내리게 돼 있는 건데 사실은 날짜로는 다음 날이지만 몇 시간 뒤죠. 새벽에 다시금 모여서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로마법에 넘기기로 사형하는 것으로 넘기기로 결정을 해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로마의 법정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뒷페이지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해뜰 무렵에 재판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시간의 관습에 따라 로마의 법정 관습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의 총독에 5번째로 임명된, 쉽게 말하면 로마의 관리죠. 팔레스틴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5번째 유대 총독이었고 주후 26년에서 36년 사이에 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기간 안에 유대를 통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총독은 가이사라고 하는 동네에 쉽게 말하면 관청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큰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치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6월절 같은 명절이 출애굽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고 벗어난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밀란이나 소동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머무는 것이 그때 당시 총독의 관례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신문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2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인데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조금 질문의 내용이 다르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찬송 받으실 만한 자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아니 그리스도냐? 라고 하면 일종의 종교적 관점에서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이제 묻게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를 이제 강조한 그런 말이고요. 사실은 빌라도 입장에서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과 종교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빌라도에게는 별 관심도 없던 그런 거였고 그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사도행전 18장 15절 말씀의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아랫자 하단에 보면 가이사라고 하는 이제 총독이 했던 말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로마의 총독은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일에 관하여는 이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만 관여를 했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내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로는 이제 빌라도가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문제로 쉽게 말하면 왕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반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관심은 그가 이제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왕이었는지를 묻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 수십 년 동안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로마에 반항하고 또 그들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이해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애매하면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는 말도 아니하시고 그냥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이게 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애매한 대답인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던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온 거냐를 물었던 건데 예수님은 또한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조건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떤 태도를 이제 취하게 됩니까? 오늘 3절인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내가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바로 반란자로 몰아서 사형을 처하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고하게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빌라도가 신문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예수님을 신랄하게 이제 고발하게 되고요. 마가복음에는 그 고발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 제가 2번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냥 소동한 정도이지 특별히 로마에 대하여 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은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발에 대하여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그 4절, 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좀 말을 해봐라. 아무튼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그 전에 대제사장 뜰에서 있었던 공회의 신문 앞에서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이제 침묵으로 이제 일관하시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 이 침묵에 대하여 이제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일반적인 법정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신이 십자가형에 처형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상하게 생긴 사람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무튼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 이상으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에 넘겨주고 난 다음에 백부장에게 이제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3페이지 제일 위에 기록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무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예세 인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이제 로마 총독은 명절이 되면 관례대로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빌라도가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이제 놓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이제 특별 사면이죠. 뭐 우리도 어떤 광복절이나 뭐 3.1절이나 뭐 이럴 때 되면 이제 특별 사면하는 것처럼 로마에도 그런 특별 사면권이 있었는데, 보통 두 가지의 종류의 사면이 있습니다. 2번인데 한번 보세요. 하나는 미결수에 내리는 사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기결수에 내리는 이제 사면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의 법에는 미결수에 대해서는 사면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마 미국도 그렇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면 내리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죄가 확정된 다음에나 이제 사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당연한데, 아마 로마법은 이제 그렇지가 않았네요. 뭐가 죄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사면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기결수는 이미 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한 이제 사면이고, 그래서 어쨌든 복음서자들은 유월절 사면을 전제해 놓고 이제 이 재판 장면을 백성들과 이제 빌라도의 면담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이제 써 내려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때 당시 밀란과 연료대에서 옥에 갇혔던 이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라바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이 이제 전부고요. 사실은 이거 외에는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제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튼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 혹은 그때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가룟 유다처럼 뭐랄까요, 품속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로부터 해방하기를 원해서 투쟁했던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정도로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제 그 당시 유대에서 여러 가지 폭동과 유혈 사태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아무튼 바라바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관례대로 죄인의 사면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누구를 추천하고 싶어 했습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로라. 그래서 아무튼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빌라도가 스스로 예수님께 대하여 신문해 봤지만 특별히 뭐 예수님께서 죄를 찾을 만한 항목을 찾지 못했고, 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로 뭐 고발했다고 뭐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고발된 내용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고, 특별히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0절이죠. 빌라도도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면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줬다.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죄가 없는 것 알면서도 넘겨준 걸 이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라도가 과감하게 예수님을 이제 살려내지 못한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시기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정확히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 대제사장들이 죄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으로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그렇게 대제사장을 정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기를 원했지만 이제 무리들의 목소리에 이제 넘어지게 되지요.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애초에 재판정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어쨌든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의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바라바가 풀려난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뭐랄까요,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유대 민족을 위해서 뭐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이니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항일투사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마 대제사장은 뭐 그래서 백성들을 호도하게 됐고, 어쨌든 잘못된 선동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결과를 바꿔놓는 결과를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8번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무리들의 요구에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12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데,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빌라도의 무릎은 뭐 이미 그가 바라바를 놓아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고, 사실은 예수님을 뭐랄까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데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다시 무리들에게 이제 떠넘기게 됩니다. 충분히 자신이 예수님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이제 무시하지 못한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내놓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빌라도는 법과 정의에 입각해서 뭐랄까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맞게, 쉽게 말하면 무리들이 요구에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이제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에서 반란이나 밀란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총독의 자리를 파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전형적인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지금도 뭐 한국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참 정치인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뭐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될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표를 위한 행동이면 그 어떤 모습도 하는 것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식껏 일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실 이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도 소신껏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고한 뭐랄까요, 소신 가지고 진리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참 좋은데 때로는 진리 앞에서 내가 왜곡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15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빌라도의 어떤 정치적인 영합을 잘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 쓰고 토론회 하시는 내용 혹시 보셨어요? 왕자 손에다가 임금 왕자 써갖고 토론을 했어요. 이게 몇 번 화면에 비쳤어요. 근데 왜 안 지웠느냐 그랬더니 뭐랄까 지지자가 써준 거를 안 지웠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요즘은 저 코로나 때문에 손세정제 자꾸 쓰는데 어떻게 손세정제로 손을 닦는데도 그 왕자가 안 지워졌는지 이 사람이 뭐 종교적인 뭐랄까 사이비 미신에 빠져서 왕자를 쓰고 대선 토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 신문 기사가 났거든요. 그때 그 다음날 이분이 어디 갔죠? 뉴스를 안 보셨구나. 이분이 어디 갔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날 아침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은 미신에 빠진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 차에서 내리면서 이랬어요. 자기 부인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대요. 대단하시잖아요. 저는 여태 구약 성경을 한 번도 다 외울 수도 없고 저는 복음서 하나도 다 못 외우는데 어쨌든 그 부인이 다 외운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학자 목사님이 제가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시는 그런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다고 하면 미신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대형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교회 뒷좌석에 앉아서 세리처럼 내가 겸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뭐를 구하러 간 거예요? 표를 구하러 간 것이다. 이제 신랄하게 이렇게 썼던 내용을 봤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그 누군가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번입니다. 제가 무리들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어떤 형벌에 처하되려고 요구를 하게 되느냐. 오늘 13절인데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처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내가 어떻게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은 안 하셨거든요.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있다, 신성모독죄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결정하지 않았는데 무리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게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 로마의 사형법 가운데 십자가형은 최고의 무거운 형벌이었고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이 십자가형은 사형되지 않았고요. 반란과 같은 중죄를 지은 자에게 가해지는 가장 엄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고 참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찬송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일종의 대중의 양면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지켜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오늘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매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당황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너희들이 이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자신조차 예수님에게서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분명하게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적으로 빌라도는 이끌어내지 못했고 무리들의 흥분의 외침에 그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더한 행동도 하죠. 세숫대에다 물 떠다 놓고 손 씻죠. 나는 이제 이 사람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너희가 내리는 이 저주는 너희들이 다시 받아라.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 자신은 이제 관계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기독교에서 사도신경이 외워지고 암송되어는 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준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사람으로 빌라도를 우리가 정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결국 뭐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 아유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잘못됐다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1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잘못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뭐 잘못한 것은 이거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운 것이 빌라도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빌라도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그런 사람이고, 결국 이 판결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의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주먹으로 맞았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는 십자가형을 언도 맞은 다음에 채찍으로 이제 맞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결국 예수님의 이런 과정의 모습을 제자들도 그대로 밟아가게 되고,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충분히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놓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찌 보면 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행여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하여 쉽게 넘어가거나, 혹은 내 불의에 대하여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또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라도의 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빌라도처럼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는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신앙을 또한 점검해 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없는가, 혹은 내게 생기는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오라며, 하나님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거슬려 다른 것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시대가 더욱더 빌라도와 같은 판단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만나게 되고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빌라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만족을 위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한 직장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이 부딪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한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와 더불어서 튜엔데믹의 아버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루속히 조속하게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 어번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며, 저들의 길을 또한 걸어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한국에 가고자 교육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고, 또한 한국에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이들도 있고, 이사의 문제, 영주권의 문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명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 함께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빌라도의 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들의 각가지 날마다 주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환절기에 감기와 독감과 또한 코로나 튜엔데믹의 현상으로 인하여 어려움도 하지 않도록 주님께 눈동자까지 씻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한국을 향하여 나가신 우리 김전 지사님과 또 한국에서 돌아오고자 하는 우리 안효 지사님 박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이사를 위하여 영주권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살아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또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